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복음에 대한 대적 현상이 나타났고, 유대주의자들은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참 구원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로 확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진리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또 공생의 내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동행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 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또 말씀해 줬던 구원의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때 당시는 잘 몰랐고 이게 뭐였지라고 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했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오늘은 아주 예민한 문제를 한번 짚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나 예민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어찌 보면 쉬운 듯 쉽지 않은 질문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이고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이기에 짧은 시간 다 제대로 다룰 수 없고
자칫 잘못 다루면 이단 논쟁에 휩싸여 있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든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로 추정되는 로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핍박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는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구원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구원을 잃어버리냐는 거지요. 그것은 꼭 박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천국으로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교회에 출석했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표를 하나 샀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 천국 가는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던 티켓을 구해서 가지고 있느냐 의미 정도로 보는 거겠죠. 예수님을 나의 속죄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표를 구매해 놓았다면 고향으로 갈 때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 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타기 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차표를 잘 보관해 뒀다가 고향으로 가는 날 그 시간, 정해진 시간까지 기차역에 가서 정해진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을 때 내가 구원을 얻다 뒀지 하고 다시 찾아서 가는 천국 열차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구원은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이미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구원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 가는 기차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기차 안에 들어있는지를, 거기에 승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여러분의 삶은 천국 생활 같은지,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가족은 다 구원받은 천국 가정과 같은지 살펴봐야 돼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또는 몇 시간 정도, 한 번, 한두 번 정도 짜증도 나고 울상이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천국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티켓만 구해가지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차표와 같은 마음으로 구원을 대한다면 예수님과 온전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한 거에 해당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 3절의 귀중한 구원, 큰 구원에 예수님이라고 대신 넣어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을 소홀히 했다라고 바꿔보면 이해가 되겠죠. 구원은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증인들이 전해주었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게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그 사람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영이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는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으로 오시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한 생명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친밀함이, 이보다 더 좋은 친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고요.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것인데 자칫 관심을 좀 덜 두다가 잃어버리다가 나중에 찾아보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살았다는 게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는 소홀히 하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면 어처구니없게 잃어버리게 돼요.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천국 가는 기차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장롱속 깊은 곳,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아니면 우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 마음속 그 어느 곳인가에다가 두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니까 기껏 급한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정도는 꺼내보는 그런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에 들렸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볼 수도 있고, 병이 들었을 때 위급하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보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닥치면 그때 그거 좀 피해가게 달라고, 넘어가게 달라고 그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간신히 찾아서, 어쩌면 먼지가 묻고 많은 우물들이 묻어있는 그런 상태로 두었던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서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교제하지도 않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정말로 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천국 가야 할 순간 다른 조건들과 도와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찾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인생을 나와 함께 가시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 너희들이 늘 준비하고 살라고 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8절과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읽어보면 심판받을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3장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4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교리를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을 거고, 성경도 알았을 거고, 교리도 알았을 거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다 알았을 건데,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원수이던 사람은 여전히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아닐 수도 있겠죠.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좋고 급한 일만 닥치면 세상의 방법만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여쭤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은 내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 말은 어느 상황이든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복권 살아가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복권 사러 간대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날은 시험을 대비해서 전혀 겁이 안 나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을 그때는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면 삶이 불안해지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날이 강도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예수님 나만 선택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악했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옥은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과 낯선 사람, 예수님과 서로 잘 모르는 관계에 있는 사람, 교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 그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들어본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흔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예수 믿어, 그 애를 빨리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가 성공하거든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아. 이미 늦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지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자, 내 마음대로 나중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사탄이 오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이면서 홀리는 말이에요. 너무도 달콤하니까 잘 넘어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당장 먹고 살 거 걱정이잖아. 그 일은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야. 목사들은 편하게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하고 예배만 인도하니까 그건 목사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 같은 교인들은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 같은 교인들은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일반 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야. 사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요 속삭여요. 이렇게 살면 우리를 저 죽음의 골짜기로 안내하며 구원받은 은혜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천국 티켓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핍박 중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작은 고난이 와도, 작은 핍박이 와도, 조금만 속상한 일이 와도 흥 하고 삐지고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리나 지식은 결코 우리를 핍박해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님과 적이었고 원수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오게 되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내 마음의 평화는, 안식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두려워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나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땅의 일, 돈 버는 일, 자녀들이 성공하고 건강 챙기는 일에 관심을 두고는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덜 갖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예수님은 잘 알아요. 그리고 미래의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은 지금,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소멸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정말로 그렇게 동행해서 귀한 사랑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라던 그 말이 캠퍼스에서 들려준 그 말이 찻집에서 들려준 그